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5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는 단어, 쉬운 단어입니다. 샬롬, 샬롬. 이 단어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생활에 익숙하실 겁니다. 음소거된 상태니까, 음소거 해제된 상태니까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두 번째가 사르를 하나 붙였습니다. 사르 샬롬. 사르가 지도자,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평강의 왕. 사르 샬롬. 사르 사르 샬롬. 샬롬, 사르 사르 샬롬. 네. 샬롬.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사르 샬롬. 사르 사르 샬롬. 평강의 샬롬. 왕. 자, 이거 지난번에 했는 겁니다. 샤나, 변하다, 변화하다가 샤나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약해질 것 같고 변질될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변화됩니다. 좋은 식으로 변화됩니다. 변질되는 게 아니고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변화시킵니다. 샤나, 변하다는 뜻입니다. 샤나, 샬롬, 샤나. 샬롬. 네. 자,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로 야곱을 연단시켜서 신령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변화시키다는 겁니다. 변하다, 변화하다, 샤나입니다. 샤나, 샤나, 샤나. 샤나. 자, 수많은 사람이 고난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성숙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처럼 변질된 사람이 있지만은 변화는 샤나입니다. 샤나, 샤나. 자, 오늘은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자, 글자가 복잡한 것 같지만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번 눈여겨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미콜, 메구로타이, 하칠라니. 그래서 여기 뜻이 뭔가 하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요게 시편 34편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오미콜, 메구로타이, 하칠라니. 지금 조금 생소하시죠? 계속 한번 읽으면 입 익숙해지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 자, 단어 한번 볼게요. 메구라 한번 해보세요. 메구라. 메고라, 두려움입니다. 메고라. 우리가 야레가 두렵다는 뜻이었죠. 요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메구라, 두려움입니다. 메고라, 메구라, 두려움. 또 하나 단어가 메고라. 있습니다. 나찰, 건져내다, 구원하다는 뜻의 단어가 나찰입니다. 요 단어가 두 개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미콜, 메구로타이, 하츠라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거기에서 오미카,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수차례 메고라.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미콜, 메고로타이, 메고라타이, 하칠라니. 하트란.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시편 34편 4절을 찾으셔가지고 이걸 하나 기재해 놓으시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오미콜, 메고로타이, 하칠라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미콜, 메고로타이, 하칠라니.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무슨 건지셨고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건지실 것이면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건지시기를은 미래형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나오는 거죠.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참고로 지금 제 자판이 잘 안 먹혀가지고 이때까지 좀 고쳤는데 아직 잘 안 고쳐졌거든요. 오늘은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만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미콜, 메고로타이, 하치나니.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내일도 그대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건지시고 또 건져 주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미콜 메고로타이 하칠라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은 형통과 성공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성공의 길로 들어섰던 자들이 대부분인들입니다. 그들은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오미콜 메구로타이 하칠라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에 익숙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며 수모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본인 스스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오미콜 메고로타이 하치라니. 모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피자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 애굽의 바로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제일 먼 곳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여기에 오미콜 메고로타이 하치라니. 그 내용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도피자 모세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모세는 민족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미콜 메구로타이 하칠라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유혹되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죄를 감추려고 고의적으로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수렁에서 건져내어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미콜 메고로타이 하칠라니. 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요거를 지금 위에 기록해놨습니다. 따라시티 에트 여호와 왜 아나니. 요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시티 에트 여호와 왜 아나니. 여호와 왜 아나니. 네. 혹시 운전하고 계시면은요, 운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따라시티 에트 여호와 왜 아나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이게 지금 시편 34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따라시가 구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시 구하다. 따라시. 그리고 아나가 응답하다는 뜻입니다. 아나. 이거는 나중에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단어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계속 읽었던 구절입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미콜 메고로타이 하칠라니. 오미콜 메고로타이 하칠라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메구라가 앞에서 했는 단어 다시 반복합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메구라. 두려움이었고요. 나찰이 구원하다 건져내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찰. 자, 요걸 다시 한번 합니다. 오미콜 메구르타이 하칠라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미콜
메고로타이 오미콜 하칠라니 메그로타이 하칠라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것은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의 인생 고백이었습니다. 오미콜 메고로타이 하칠라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할 때 다윗의 이 시를 늘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앞뒤를 다 기억하면 좋지만은 앞에 거는 기억 못하더라도 오미콜, 네고르타이, 하칠라니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기도하실 때라도 한번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미콜, 네고로타이, 하칠라니. 자, 요거를 처음 들으시면 복잡합니다. 복잡한 거를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입에다가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때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 방송을 못할 뻔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지금 켜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뒤로도 안 되고 키판이 지금 먹히지가 않아요. 이 컴퓨터가 좀 지금 오늘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오미콜, 네고로타이, 하칠라니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과거에 그러셨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미콜, 네고로타이,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혼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도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한 불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미콜, 메고로타이, 하칠라니. 오미콜, 네고로타이, 하칠라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는 10살이 되기도 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힘겨워서 동생들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저도 그렇다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장성한 뒤에도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한 지가 13년 만에 아내와도 사별하고 또 재혼을 했습니다. 그는 무려 2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아주 오래되었죠. 그 중의 10명이 10살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죽는 인연이 참 많았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이게 오미콜 네고로타이 하칠란입니다. 남은 자녀 가운데서도 하나는 정신박약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났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참 비참하죠. 그는 노후에도 비참했습니다. 말년, 인생 말년에는 시력도 잃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하여 반신불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감 잡으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러나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오미콜, 메고로타이, 하칠라니. 그는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명곡을 남겼습니다. 음악가입니다. 그는 작품마다 첫머리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적었습니다. 마무리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미콜, 네고로타이, 하칠라니. 이런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음악가 바하입니다. 바하. 오미콜,
네고로타이 메고로타이 하칠라니. 내 하칠라니.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하의 곡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곡을 바하의 곡을 다 듣고 있었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바하는 알지만 그가 한평생 모진 고생을 했던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신앙이 깊어졌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한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미콜 네고로타이 하칠라니. 그는 그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 속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토록 엘올람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기억하시고 자카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게 자카르죠, 자카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일도 모레도 계속 앞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요, 또 건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누구시다고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 복습합니다. 오늘 오늘요 9장 10장을 9장을 끝낼 겁니다. 자,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 무지개입니다. 카시티, 내라는 뜻, 나의 무지개라는 뜻입니다. 캐세트에 이가 붙어가지고 카시티, 내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를 공중에 하나님께서 걸어 두시겠다는 겁니다.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걸어 두시겠다는 겁니다. 팔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하는데 양쪽 다 생각을 다 염두에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지개, 팔 상관없습니다. 캐세트, 무지개입니다. 여기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지개로 번역이 됐고요. 성경에 나오는 캐세트는 거의다가 활로 번역이 됐습니다. 활, 캐세트. 그래서 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 번역본에서는 활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 다를 다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난, 구름이라 그랬죠. 아난, 구름. 무지개를 어디 속에 둔다고요? 구름 속에 둔다고요. 구름 속에. 구름 속에 둔다 그랬습니다. 구름 사이에 두는 게 아니고. 자, 13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리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와 세상 사이의 베니 우벤 하 아레츠. 나 사이. 그리고 그 땅, 그 세상 사이. 지구, 아레츠가 지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땅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라는 뜻입니다. 베니 우벤 하 아레츠. 뺀이 뭐뭐 아냐라는 뜻이 또 있고요. 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뺀 전치사입니다.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구름으로 덮을 때 빼 아느니 아난 덮다는 것도 구름에서 나왔어요. 덮다 아난에서 나왔습니다. 구름도 아난이요. 같은 어근입니다. 동일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빼 아느니 아난 내가 구름으로 덮을 때 아난이 구름이라 그랬죠. 덮다도 아난이 어근 구름이라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아느니 내가 덮을 때 아난이 뭐라 그랬죠? 구름. 자,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기서 기억한다는 거. 누가 기억한다고요?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자카르티.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도 좀 가지실 겁니다. 주어가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왜? 자카르티. 가르쳐 기억하다가 자카르입니다. 새겨서 신비에 새겨서 기억한다는 게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고 새겨서 기억한다는 거. 마음 왜, 깊이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게 자카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기억하리니가 왜 자카르티라는 거예요. 왜 자카르 주어가 동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히브리어는 주어가 동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강조할 때는 하나 더 주어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왜 요거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서 구름 사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는데 요게 구름 속에 앞에도 구름 속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구름 속에 구름 속입니다. 구름 속에 in the cloud 구름 속에 린드크라 in the cloud 린드크라 요거는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나페차 콜 하아레츠. 나페차는 나파츠입니다. 나파츠에서 나오는 거고요. 퍼지다, 산산이 조각나다, 흩어지다, 퍼지다는 뜻입니다. 온 지구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나페차 콜 하아레츠. 나파츠 단어가 퍼지다는 뜻입니다. 퍼지다, 흩어지다, 퍼지다, 흩어지다. 나파츠. 자, 20절. 자, 이제 요거 지난번에 했지만은 다시 한번 몇 가지 좀 짚을 게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지금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시작하였다. 그 땅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방주에서는 천장에 있는 창을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초하르라 그랬습니다. 창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방주에 달린 초하르, 창을 바라보면서 하늘만 바라봤던 하늘의 사람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1년 17일 동안 있었습니다. 377일 동안 방주에서 뭘 봤습니까?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늘의 사람이었는데 이 표현 자체가 땅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늘만 안 봤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땅을 봤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시작하였다. 그 땅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거칠어진 땅을 일구고 다시 농사를 시작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늘을 잘 안 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노아의 변질.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4장 3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벨과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되었다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로가 아니고요. 포도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어가 열매를 얻으려면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됩니다. 나무를 심어서 3년 내지 5년 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몇 년이 지났다는 거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없지만은 이 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땅의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죠. 하늘만 바라보던 노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던 노아가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고요. 땅을 목적으로 삼고요. 땅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끝나고 나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덜 한다는 거죠. 시련이 딱 닥쳤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땅을 바라보고요. 땅을 목적으로 삼고요. 땅을 섬기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거는 의역입니다. 이것을 농사를 시작하여라는 단어까지 의역 직역을 하면요. 그리고 노아는 시작하였다. 그 땅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와 야헬 노아흐 이씨 하아다마. 와 야헬이 시작하다는 뜻이거든요. 노아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씨 하아다마. 땅의 사람 노아는 시작하였다는데 땅의 사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아라랏산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이 현재는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여기가 포도 농사가 성행했고요. 노아의 포도원이라는 곳이 지금도 유적지가 있답니다. 노아가 대홍수 종결 후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본문의 내용과도 잘 맞습니다. 자, 이 책을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진리임을 보여주는 책이고요.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 해석의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NIV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Noah, a man of the soil, proceeded to plant a vineyard. 땅의 사람 노아는 포도원을 창설하기 시작했다. 요게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씨 아다마 땅의 사람이거든요. 땅의 사람하고 노아는 동격입니다. 땅의 사람 노아는 포도원을 창설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게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뜻하고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지역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땅의 사람 노아는 포도원을 창설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의역을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요거는 의역을 했는 겁니다. 이게 나름대로 원문에 비슷한 번역을 하면은 노아 a man of the soil proceeded to plant a vineyard. 땅의 사람 노아는 포도원을 창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의미지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 게요. 농사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담도 농사를 지었고요. 농사는 계속 지었습니다. 가인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이 의미보다는요. 땅의 사람 노아는 포도원을 창설하기 시작했다.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노아는 시작하였다. 땅의 사람이 포도원을 창설하였다. 이게 원문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을 가다듬으면요. 땅의 사람 노아는 포도원을 창설하기 시작했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정확한 번역입니다. 야할. 야할이 뭐라고요? 시작하다. 시작하다. 나타. 창설하다는 뜻입니다. 심다는 뜻도 있습니다. 포도원을 창설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뜻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케렘입니다. 케렘이 포도나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포도원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창설했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제일 원문에 적합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케렘, 포도나무, 포도원. 그러니까 21절. 자, 포도원을 창설했습니다.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원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기서 포도주가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요. 하야인입니다. 하야인은 정관사가 붙었는 거랑 붙지 않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포도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야인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라는 사실은 노아가 이미 포도주에 익숙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포도주, 노아가 홀짝홀짝 조금씩 마셨던 그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포도주가 아니고요. 노아가 알고 있는 그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죠. 포도주와 뗄 수 없이 친숙한 관계. 이때까지 계속 땅에 사람 포도농사를 지었고 포도주를 담근 후에 많이는 안 마셨지만 조금씩은 마셨던 그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뗄 수 없는 친숙한 관계가 있었다는 그 뜻을 포함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하야인을 썼습니다. 민 하야인 그 포도주를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온 세상을 뒤덮는 홍수 대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한 후에 그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노아의 변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초하르, 방주 위에 달려있는 초하루를 통해서 하늘만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포도주를 맛보고 이제는 포도주에 익숙한 사람이 돼간다는 거죠. 땅의 사람으로 자꾸 돼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끝났습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노아의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 민 하야인 그 포도주입니다. 홍수를 경험했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600세. 2월 17일 날부터 홍수가 났습니다. 7일 전에 들어갔죠. 홍수가 언제 끝났습니까? 2월 27일, 601세 2월 27일. 그래서 1년 17일을 있었고요. 377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라면은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꽤 흘렀을 겁니다. 당시 노아는 세상적 경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술을 처음에는 홀짝홀짝 마셨을 겁니다. 유대인에게 술은 음료입니다. 물론 원액을 그대로 마시는 경우보다는 물을 타서 마시겠죠. 음료로. 그런데 이게 홀짝홀짝이 지나쳐가지고 즐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왔던 인격과 신앙의 큰 오점이 되는 축태를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게요. 갑작스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조금씩 죄에 근접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과도한 음주는 처음부터 음주를 과도하게 안 했습니다. 인간의 존귀한 품성과 신앙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재앙이 네게서 있느냐,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잠언 23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야인입니다. 야인, 야인, 야인이 뭐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주. 포도주는 약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약으로도 사용됩니다. 이게 과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포도주, 야인.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술은 한 번씩 경험이 다 있으시죠, 그죠? 자, 술을 경험하시면요, 이 구절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르시는 것보다 아시는 게 낫습니다. 술은 마시면은요, 취하게 됩니다. 그때 그만둬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술이 술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벌거벗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지라. 와의 셔트, 와의 시카르, 와의 트칼. 자, 단어들 한번 쭉 이어볼게요. 그리고 그는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벌거벗었다. 실제로 원문으로 보면은 좀 더 리얼합니다. 자, 와우 계속법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and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는 마셨고요. 취하였고요.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각 단어 모두는 앞 문장이 다음 문장과 인과관계 연계된다는 겁니다.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완료입니다.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마셨고요. 계속 취했고요. 계속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자, 옷을 왜 벗었을까요? 더워서 벗었을까요? 옷이 계속 자기를 잡아당겼을까요? 여러분 술 마셨던 분은 알 겁니다. 옷이 계속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벗었는지는 노아만이 알겠죠. 더워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옷이 자꾸 잡아당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술이 취하면은. 이성을 잃는 상태입니다. 술의 이성을 상실한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와이의 셔츠, 와이 시카르, 화이트 칼. 본문을 보면은 원문이 좀 리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샤카르가 술 취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뜻은 그렇습니다. 가득 마시다, 끝까지 마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샤카르가. 취하는데 이거는 우리 한글로 술 취하다는 것이고요. 원문의 뜻은 끝까지 마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인사불성 될 때까지, 꼭지 돌 때까지 마시는 게 샤카르입니다. 샤카르. 술 취하다. 샤카르. 노아가 술을 마셨습니다. 이어서 술이 샤카르 취했습니다. 급기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었고요. 이걸 점층적으로 실감나게 지금 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와이 셰트, 와이 시카르, 화이트 칼. 자, 죄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부터 짓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홀짝 하는 순간에 이거 마시는 거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가벼운 것부터 시작되어서 마침내 스스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까지 이루고 만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샤타입니다. 샤타. 샤타가 마시다는 겁니다. 샤타. 마시다. 샤타 한번 해보세요. 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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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다. 마시다. 샤타. 요게 샤카르입니다. 샤카르가 술 취하다. 끝까지 마시다는 아까 이야기했죠. 끝까지 꼭지 돌 정도까지 마시는 게 샤카르입니다. 샤카르. 끝까지 마시는. 요게 깔라입니다. 술 먹으면 어떻게 되죠? 깔라 된다 그러죠. 그죠? 비슷합니다. 깔라가 뭐라고요? 발가벗기다는 뜻입니다. 사타, 샤카르, 깔라. 먹고 취하고 발가벗다는 것입니다. 샤카, 사타, 샤카르, 깔라. 자,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 자, 요게 오역입니다. 베토크 오홀로 그 장막이라는 것은 정관사가 아닙니다. 그의 장막입니다. 그의 장막. 누구의 장막요? 노아의 장막입니다. 옛날에는 장막이 개인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홀로는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오헬, 남성 인칭 단수 어미가 붙어가지고요. 그의 장막이 아니고요. 그 장막이 아니고요. 그의 장막입니다. 그의 장막. 노아의 장막요? 노아 그의 장막. 그의 장막 안에서 노아가 베토크, 그 안에서, 빼가 뭐뭐 안에서라는 전치사거든요. 타웨크가 중앙이라는 겁니다. 그 장막 중앙 안에서, 그 안에서 빼만 사용하여도 의미가 전달됩니다만 타웨크까지 넣는 것은 당시 노아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개인용 장막에 틀어박혀서 술을 진탕 마시기 위해서 혼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술에만 탐닉한 결과 취하여 벌거벗는 추태까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나쁜 짓을 다 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요, 술도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지금 작정했는 거죠. 오늘은 기필코 술에 한번 취하고야 말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리는 사람도 없고요. 끝까지 마시게 되는 거죠. 끝까지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이 취했다는 겁니다. 요거 요거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막이 그 정관사 드가 들어가는 그 장막이 아니고요. 그의 장막입니다. 노아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런 거는 앞으로 꼭 바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오헬.
요게 타웨크입니다. 타웨크 뭐라고 그랬죠? 중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앙. 다음에 때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되는데 중앙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혼자 있는 그 중앙 장막 안에서라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세 아들이죠. 근데 함의 아들까지 나왔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지난번에 저 말씀 그려드렸습니다. 성경에는 1.1핵도 불필요한 단어는 넣지 않습니다. 왜 가나안이 갑자기 튀어났을까요? 가나안이 이 범죄, 이 사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는 그런 암시를 주기 위한 겁니다. 뭔가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체를 보고 와야르, 에트, 에르와트, 와야르가 그리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에르와트를 보았다는 겁니다. 에르와가 하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체. 벌거벗는 아라에서 나왔습니다. 아라에서 에르와 하체를 봤다는 거죠. 에로와 자, 벌거벗은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체, 이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벌거벗은 모습. 그런데 저 구체적으로는 벌거벗을 때 드러나는 남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경우도 에로아입니다. 그래서 남자, 노아의 하체, 아랫도리 하체 성기를 봤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봤을까요? 보통 보면은 눈을 돌리거든요. 근데 봤습니다. 누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봤는데 어떻게 봤느냐 하면요. 라아가 그냥 슬쩍 보고 마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면밀하게 봤다는 겁니다. 다시 있죠? 보다는 뜻이 라아가 단순히 쳐다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목적인지 목적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즐기면서 보는 것을 라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도 라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보듯 지켜보고 계신다. 라아입니다. 여기도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살폈다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는요. 즐기면서 보는 것까지도 기록합니다. 라입니다. 라. 자, 혹자는 자기에게 행한 일이란 표현과 관련해서 당시 함의 아비 노아에게 어떤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것이냐면은 이 원문으로 가지고는 이것까지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읽어보실래요? 에로와입니다. 에로와. 에로와. 에로와가 하체입니다. 하체.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더 들어가서 성기까지를 포함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거벗은 에로와 하체, 에 에로와. 자,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함이 단순히 아비의 하체를 우연히 보고 그냥 지나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부정한 생각을 가지면서 즐기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보았다는 것이 라아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슬쩍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하체를 보았는데 그냥 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그렇게 뜻이 있습니다. 원문 뜻에. 자, 부패한 이 세상에 대홍수 심판이 있은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벌써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나쁜 상황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났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아비의 잘못을 나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조롱하면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의 약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노아가 술에 취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인간은 죄에 취약합니다. 노아가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들 함까지도 이런 죄에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명심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지금 노아도 마음을 놓았고요. 지금 그 노아의 아들 함과 그 아들 가나안 손자 가나안까지도 지금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처를 보고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이 알렸다는 게 그냥 조곤조곤하게 조용히 알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선포하듯이 그냥 막 쾅쾅 대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와 야게르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는 묘사에 뒤이어서 와우 계속법으로 계속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비의 하체를 보고 장막 밖으로 나간 후에 바로 뒤이어서 두 형제에게 아비의 약점을 부끄러운 부분을 수치한 것을 수치를 공개하는 더욱 심각한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막 알리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자, 구하다. 이게 나가다 이거든요. 나가드. 선언하다. 누설하다. 이게 배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지금 배반하듯이 지금 비밀을 막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설하고 있는 겁니다. 해설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쁜 것을 형제들에게 중계방송하듯이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 보건대 함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할 신의를 지금 배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상황을 마치 비밀스러운 일을 해설하듯이 중계방송하듯이 자세하게 두 형제에게 지금 공개하면서 크게 떠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식으로서는 할 돈이 아니죠.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아버지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촉발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 취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취한 모습이 한 번에 오늘 나오는 게 이게 한 번이었을까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이제는 이런 쪽으로 자꾸 범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간다는 겁니다. 알림에와 약게니 당시 함은 아비 노아에 대한 존경심이나 인간적인 연민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범한 죄악에 그의 형제들까지도 동참시켜서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해설하고 다니는 겁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과장하고 떠벌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누가요? 함이. 여기 나가드입니다. 나가드가 뭐라고 그랬죠? 알리다, 선포하다, 해설하다, 배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가드. 자, 앞에 우리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서 목적을 가지고 희롱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셈과 야벳은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있죠? 자, 이 옷이 핫시멀라입니다. 시멀라. 여러분 이제 옷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옷을 봤습니다. 그것을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옷 핫시멀라, 그시멀라. 와우 계속법에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엔드 그리고 계속 나오고요. 전체를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그 옷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어깨 위에 옷을 놓았다. 그리고 그들이 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뒤로 하였다. 뒤로 하여 나왔다는 거죠. 바로 보지 않고요. 그래서 그들이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요게 지금 원문을 직역했는 겁니다. 요것을 한글로 번역했는 게 23절이고요. 자, 원어 성경에는 셈과
야벳이 함의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를 낳지 않았습니다. 즉각 사태를 수습한 것과 이때 그들이 극히 조심스럽게 일을 단계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지금 원문상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와우,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낙하입니다. 옷을 취하여서. 낙하가 어떤 때 쓰는 단어인가 하면은 무엇을 가지다, 취하다. 하와가 선악과를 딸 때 낙하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다, 낙하, 낙하입니다. 낙하, 여기 알리다가 잘못됐네. 취하다. 이거 글자 잘못됐습니다. 아주 고쳐드리겠습니다. 낙하, 낙하흐, 취하다. 그리고 옷을 어깨에 두었습니다. 이게 숨입니다. 아담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두었습니다. 그게 숨입니다. 숨. 숨, 두다. 숨. 숨, 예, 옷을 어깨에 두다. 숨입니다. 요게 아호라니트. 요게 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앞으로 안 들어가고 뒷걸음체가 들어갔다고 할 때 뒤로가 아호라니트입니다. 그리고 할라크. 뒤로 걸었다는 겁니다. 뒤로. 걸었다. 그리고 여기에 카사. 덮었다는 겁니다. 시물라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는 겁니다. 카사. 보지 않고 덮었다는 겁니다. 카사. 덮다. 그리고 여기 에로와. 아까 기억나십니까? 에로와가 뭐라 그랬죠? 벌거벗은 하체를 이야기할 때 에로와라 그랬습니다. 에로와. 여기에 벌거벗음이라고 뜻이 있습니다. 에로와. 에로와, 에로와. 요렇게 해서 샘과 야벳이 시물라, 옷입니다. 옷을 가져다가 뒤로 들어가서 하체를 덮었다는 거죠. 시물라, 핫시물라. 자, 본문에 나오는 옷, 시물라는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낮에는 그들의 옷을 무슨 용도로 썼습니까? 의복의 용도로 썼습니다. 걸쳐 입었습니다. 밤에는 덮고 잤습니다. 그게 시물라입니다. 낮에는 걸쳐 입고요. 외부에 있는 외투입니다. 외투. 밤에는 덮고 잤습니다. 추우니까. 네모난 천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노아는 너무 심하게 술에 취했기 때문에 덮는 것을 잊어버렸고요. 자꾸 벗었습니다. 벗어냈던 겁니다. 요게 시물라입니다. 시물라. 시물라가 뭐라고요? 외투를 이야기합니다. 옷, 보자기, 덮고 자는 거. 겉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물라. 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요게 속옷입니다. 속에 유대인들은 속에 옷을 하나 입습니다. 그리고 띠도 띠고요. 요게 겉옷이 요게 시물라입니다. 시물. 요 겉옷을 입고 보자기 같은 도포입니다. 요걸 입고 허리띠를 띠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샌들을 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나오는 옷이 창세기 3장 7절에 하고라라는 옷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뭘로 만들어 입었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게 하고라입니다. 하고라. 앞치마, 속옷, 작은 옷입니다. 속옷인데 앞치마처럼 생긴,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부분만 가리는 옷, 하고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죠. 케토네트입니다. 이것도 속에서 일종인데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으로 옷을 만들 때 한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예표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케토네트, 짐승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주셨었는 그 가죽옷이 케토네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옷이 세 번째 옷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시물라. 그도 보자기입니다. 시물라. 시물라는 낮에는 외투 옷으로 사용되었고요. 밤에는 덮고 자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시물라입니다. 시물라. 그래서 하고라, 케토네트, 시물라. 이 세 가지는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하고라,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케토네트,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고요. 거기에서 하나 더 발전된 게 그것은 속옷을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시물라는 겉옷입니다. 겉옷. 겉옷을 가지고 노아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줬는 겁니다. 에로와를 가려줬다는 거죠. 벌거벗은 것을 가려줬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시물라입니다. 시물라. 자, 시물라는 이렇게 만듭니다. 그냥 두 옷감을 가지고 특히 뭐 양의 그 가죽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만들었겠죠. 이것을 두 장을 겹쳐가지고 꿰매서 옷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시물라입니다. 시물라.
심을라. 자, 덮었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덮었다는 거. 덮었다는 게 뭐예요? 카사라고 덮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단어 나왔습니다. 덮다. 카사입니다. 덮어서 가리다는 뜻입니다. 와의 죄를 가리워서 용서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리다, 덮다는 카사입니다. 당시 셈과 야벳의 한 행동은 노아의 수치를 가리워 준 것이며 허물을 덮어준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카사,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카사. 우리가 속죄소에 피를 덮는 것은 뭐예요? 그 허물을 가리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인간 사이에는 서로 정죄하고 잘못을 낱낱이 따지기보다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17장 9절입니다. 카사, 덮다는 뜻입니다. 허물을 가리다, 덮어서 가리다. 이게 뭐라고요? 카사입니다. 카사. 카사를 생각할 때 심을 날을 에로와의 덮다 요거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되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단어를 기억하시면은요 단어를 익히시기 쉽습니다. 카사 덮다는 뜻입니다. 덮사 심을 나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요게 카사입니다. 카사 카사 한번 해보세요. 카사 카사, 카사 카사, 카사 카사. 네 덮다는 뜻이고요. 자 24절 이제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알고가 와예다. 그리고 야다 했다는 겁니다. 야다가 안다는 것입니다. 봄으로써 알 수도 있고요. 들음으로써 알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술을 깨고 나서 노아에게. 자, 이 단어는 익숙하라도 번역될 만큼 철저히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조금 아는 게 아니고요. 다 알았다는 겁니다. 함이 자기 벗은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못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당시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후에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누가 이야기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았다는 겁니다. 25절 이에 이르되 이제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함이 봤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자세히 면밀하게 희롱하듯이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가나안이 받았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도 기록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아루르 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아루르는 분사형으로 계속 저주를 받은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받은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노아를 모독한 자는 함인데 저주를 받은 대상이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되었습니다. 케나안.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추정합니다. 당시 가나안이 함이 노아를 모독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생각할 때는 아비 함에게 할아버지가 노아가 벌거벗고 술채가 벌거벗고 잠자고 있는 것을 알렸거나 또는 노아를 모독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셋 다 중에서 어느 것인지 몰라도 셋 다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유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저주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자기 손자에게 했습니다.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자기 손자에게 저주를 했다는 것은요, 자기에게 저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카나안이 저주를 받았는 거고요. 그러면 아비 함도 마찬가지고요. 할아버지는 본인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카나안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아마 이런 연유로 저주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는 아마
함이 가나안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장막에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아비 함에게 알려준 대상이 가나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모독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할아버지를 모독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를 모독하는 현장에도 같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를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에베드 아바담 에베드가 종이거든요. 같은 단어를 두 번 연속해가 강조하는 겁니다. 종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저주이고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The lowest of slave 가장 천한 종이 되라는 겁니다. NIV에 이처럼 최상급을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두 번 나열하는 경우는 히브리어에서 몇 종종 있습니다. 거룩한 장수가 지성수거든요. 가장 거룩한 장수가 거룩들이 거룩이라고 코데시 하코다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가리키는 게 아가입니다. 노래들의 노래라고 시루 하시름이 아가입니다. 아가서 할 때 시루 하시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가장 최상급을 나타내는 거죠. 단어를 두 번 중복했음으로 해가지고 종들의 종, 가장 천한 종을 이야기하는 게 에베드 아바담입니다. 에베드가 뭐라고요? 종입니다. 종. 에베드. 에베드 한번 해보시죠. 에베드. 에베드, 에베드. 에베드, 에베드, 네. 에베드, 에베드가 종입니다. 에베드. 자, 이게 되기를 원하노라는 저주를 나타내는 문장인데요. 기원문이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게 명령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존재하다가 하야이거든요. 그는 뭐뭐이리라 이 예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되기를 바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운 되라는 저주입니다. 저주. 미완료형으로 계속 되라는 것입니다. 종의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손자가 이렇게 손자한테 저주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러한 노아의 저주는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 솔로몬 시대에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왕상 9장 20절 21절 역사 가운데서 페르시아인, 마게도니아인, 로마인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건세에 이르러서도 흑인 노예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의인이었고 완전했던 위대한 노아가 땅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순간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식 중에 한 명이 어긋났고요. 함만 어긋났는 게 아니고요. 함의 아들 가나안도 어긋났고요. 그래서 저주를 했고요. 그 저주가 가나안 함 선명한테만 저주가 했는 게 아니고요. 아비의 아버지 함에게도 본인에게도 저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로 인해서 내 가족이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는 누구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거룩하면은요, 자식들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 되면은 자식들도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땅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죄가 들어왔고 가족들이 죄인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야만 됩니다. 내가 하늘의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 예호와 엘로헤 셈 셈의 하나님 여호와 셈이란 표현이 사용된 것은 노아의 맏아들이 셈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셈의 후손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 되심을 강조하는 엘로힘, 전지전능한 하나님,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셈이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셈과 그의 후손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셈의 후손들과 인류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고요. 또한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암시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셈이 특별히 영적이고 종교적인 축복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셈을 통해서 셈에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고 저주를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바라크입니다. 바루크.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축복하다. 사람에게는 축복하다. 바라크가요.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기원하다는 뜻입니다. 바라크. 근데 바라크가 문맥에 따라서는 저주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잘 문맥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셈과 셈의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특별한 찬양을 받으시고 기원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셈과 셈의 후손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기 때문에 계속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셈의 후손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의 혈통을 쫓아 태어나신 것이 본절 예언의 성취입니다. 맞죠? 자, 하나님께서는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포테 엘로힘 네 야포트 야페트. 자, 셈에 대한 축복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명칭인 엘로힘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히 지키심을 강조하는 여호와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야벳에는요, 엘로힘이란 한 가지 명칭만 쓰여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났는가 하면요, 셈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고요. 야벳에 대한 축복은요, 육적인 축복. 엘로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육적이고 세속적인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예고하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라는 용어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야벳에게는 육적인 축복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한편 창대하다로 번역된 야포테, 크게 하다는 뜻을 가진 파타의 미활용입니다. 야포테는 야벳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예페트와 자음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음이 동일한 두 단어를 같이 썼다는 거죠. 야포테, 엘로힘, 네 예포테.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음이 같은 것을 두 개 연결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다시 읽습니다. 야포테 엘로힘 네 야포테.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본절은 동일한 어근 파타조, 창대하게 하다 뜻을 가지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언어 유희입니다. 야벳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을 인상 깊게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야벳의 후손인 백인종은 인도 유럽인이 되어서 유럽 및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서 오늘날까지 강대한 세력을 가지게 되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백인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벳, 야페테, 야포테, 엘로힘, 네, 예페테, 예페테. 이게 뭐라고요? 파타. 파타가 열다는 뜻도 있고요. 퍼지다는 뜻도 있습니다. 창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파타. 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났는 게 아니고요. 육적인 축복만 받는 게 아니고 셈의 장막에도 거하게 하셨습니다. 웨이시콘 빼 오홀레 셈. 이 시콘 빼 오홀레. 정복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축복을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셈이 가지는 영적인 축복도 나누어 가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셈의 후손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을 앞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절은 야벳의 후손이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셈의 후손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하게 하시고 이시콘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거하게 한다는 거죠. 야벳의 후손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게 방금 읽었던 샤칸, 이게 거하다는 뜻입니다. 샤칸, 약한, 거하다, 샤칸, 거주하다. 이게 샤칸입니다. 어디에 약한, 거한다고요? 셈의 장막에 약한, 거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야벳이. 그래서 영적인 축복도 나누어 가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영적인 축복도 나누어 가지고요. 지금 인종 중에서는 백인종들이 가장 부한 인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웨이시콘, 빼, 오홀레,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자, 역사상 그대로 지금 성취되었고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가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요. 구원의 종교, 기독교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셈의 후손이 주로 사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야벳의 후손이 거하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심으로 기독교는 유럽의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서쪽으로 지금 전해졌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야벳 계열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노아의 축복의 예언은 야벳이 기독교 문화권에 속하여서 축복을 향유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처럼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되어질 일까지 정확히 예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과 다르게 시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울러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한 곳에만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과거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고요. 현재만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미래, 과거, 현재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을 섭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요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 왜 술에 취했을까요? 뭐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은 요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7절. 사카르 뭐라 그랬죠? 술 취하다. 사카르 끝까지 마시다. 이게 술 취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꼭지 돌 때까지 마시는 게 사카르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원을 창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문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에르와라고 말했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깔라, 위에가 벌거벗은 게 깔라고요. 하체를 에르와라고 했고요.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뭘로 덮었죠? 시물러로 덮었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샤카르, 술 취하다. 자,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라크라 그랬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자. 야프테라고 했죠. 야프테.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카르 술 취하다. 야카르, 여기 이제 그 천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 뭐라고 심을 나는 이런 게 아니었다고 아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나왔는데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든 행위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행동 자체가 한 번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죠. 뒤로 들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사카르 술 취하다. 자, 어떤 사람은 노아가 최초로 포도 농사를 지었고 처음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기 때문에 적정 엄주량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술에 취한 것은 안식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벌거벗은 것을 아담의 첫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카르, 술 취하다. 사카라, 예. 취하다.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게 된 아들 함. 어떻게 봤다 그랬죠? 라아 했다 그랬습니다. 라아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희롱하듯이 봤다는 겁니다. 사카르가 술 취하다는 뜻입니다. 센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렸고, 덮다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카사를 그랬죠. 카사.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뒤로 들어갔고요. 뒤로 나왔습니다. 사카르. 자, 노아는 자신이 술 취하고 벌거벗은 일에 대한 반성, 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함의 아들 자신의 손자인 가나안을 가장 천한 종이 되라고 저주합니다. 아루르. 노아의 이러한 행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일은 지금 일이 일어났거든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노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들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 사람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방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노아는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카르.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노아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노아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는 몸으로 말미암아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죄에 익숙하게 되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손자까지도 저주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노아의 사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요까지만 하고 사카르 한번 해보세요. 사카르, 사카르, 술 취하다. 사카르, 술은 취할 정도로 마시는 게 아니고요. 술은 취하지 않더라도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술은 취할 정도로 마신다는 건요. 술을 마시면은 술을 마시기 때문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술은 보지도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태가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조금 덜 마쳤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해야지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 제목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해요? 마시베르가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요 단어가요. 임신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산통의자, 임신하면은 의자에서 아이를 낳는데 여기 아이를 낳는 의자가 산통의자거든요. 산통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기, 임신, 산통의자. 산통의자의 안전자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렇게 위기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시베르입니다. 자, 영국의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어 근대 과학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 발견했다고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발견했습니다. 아이작 뉴턴.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마시베르.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뉴턴이 생존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가 3살 때 재혼했습니다.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뉴턴은 자라면서 사과나무 아래서 혼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외로워서 그렇게 앉아 있었겠죠. 놀 사람이 없어서. 뉴턴의 어머니는 아들을 농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도움으로 유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위기에서 그래도 나머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학까지 들어갔습니다. 뉴턴의 성적은 평범했지만 수학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마시페르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꿈은 박사였습니다. 그가 박사과정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영국 전역에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시페르. 모든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뉴턴은 낙담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뭘 하나 고민되었겠죠. 어느 날 사과나무, 어릴 때 앉아있었던, 계속 혼자서 외톨이였을 때 앉아있었던 사과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사과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마시페르, 위기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사과를 바라보다가 왜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죠. 위기에서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마시페르, 인류 과학사의 흐름을 바꾼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 의문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시작되었습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립한 곳은 어디라고요? 대학 연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이 지금 다닐 수 없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온 사과나무 밑에서 어릴 때부터 앉아있었던 사과나무 밑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시골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에 위기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시페르, 기회는 형통할 때도 다가오지만 형통할 때보다는요, 삶이 곤고할 때 다가오는 게 기회입니다. 위기에서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시페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위기를 맞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위기 속에 계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시페르가 기회라는 겁니다. 이 위기가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건강의 위기에 닥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의 위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빠졌다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겁니다. 마시페르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시페르. 성도들에게 다가온 위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는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거는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밖에 바라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그때가 위기의 때입니다. 그게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게 위기입니다. 마시페르. 성경에는 위기를 기회로 삼은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넘치나는 게 성경입니다. 마시페르, 위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며 주인의 집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그 주인 보디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위기였지만 그때도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성실했던 요셉은 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옥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위기를 극복한 방법을 혹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몇 번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이게 요셉이 위기를 극복한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와예히 예호와 에트 요세프. 이거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와예히 예호와 에트 요세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예히 예호와 에트 요세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요셉이 위기를 탈출한 방법입니다. 주님, 여러분 위기에 계신 분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위기는 분명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와예히 예호와 에트 요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예히 예호와 에트 요셉.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위기를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인 삼고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거죠. 마시페르가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군의 추격을 받았을 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가로막혔던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국군을 갈라줬고요.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건넜습니다. 애국군은 그 안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회였습니다. 애국군을 추격도 끝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시베르 위기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대적 하만에게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끝까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왕비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유다인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알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나무 장대에 거기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한 모르드게는 문지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총리로 올랐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는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절벽 위에서 혼자서 절벽 위에 꼭대기에 있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노아가 초하루 방주 뚜껑 위에 방주 위에 달린 그 초하루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위기가 기회가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항상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항상 지금도 위기 속에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시베르 위기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면요, 싸워보기도 전에 무너지고 맙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생기면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시베르는 창문, 천장, 노아 방주에 뚫린 그 초하루 천장에 달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넘치지 않습니까? 위기는 위기로 느끼지 마십시오.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다가갈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번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하자크의 마츠. 이게 여호수아 1장 9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자크의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때 상황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모세의 명령만 받아가지고 이때까지 생활했지 40년을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도자로 선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자크의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다는 뜻하고 담대하는 뜻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두 가지 똑같은 뜻을 비슷한 뜻을 연결해가 했던데 무슨 뜻이라고요? 강조하는 겁니다. 강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여기에 뭐라고요? 하자크 한번 해보세요. 하자크. 강하다. 강하다. 단단히 매다가 하자크입니다. 두 번째가 아마츠입니다. 아마츠가 담대하다. 담대하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요. 요거입니다. 알 타로츠 웨알 타트. 알 타로츠 웨알 타트.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알 타로츠 웨알 타트.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알 타로츠 웨알 타트. 웨알 타트. 요거는 지난번에 안 했습니다. 요거를 정리가 보내드릴 테니까 앞에 연결 두 개 다 같이 하셔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단어가 아라츠입니다. 아라츠. 두려워하지. 아라츠. 야레도 두려워하다고요. 아라츠도 두려워하다고요. 그리고 하타트가 놀라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놀라지도 말고요. 비슷한 뜻입니다. 두 연결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강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낼 때 위기는 기회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위기가 아니고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0편 109절 110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그것은 위기는 위기밖에 안 됩니다.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을 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노아서 8장 2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시기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최고조가 될 때는 어떤 때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때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내려갈 수 있고 제약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각성을 낳고요. 각성은 참신하고 창조적인 방향을 낳습니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 위기의 때입니다. 그렇죠?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에 잘 대처하면 기회가 되고요.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나가지 마시고요. 꼭, 출첵 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첵 꼭 남겨주세요.